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 있는가?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기독교가 한국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압제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환경이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자들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다시 재림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종말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사상은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분은 다윗 왕과 같이 칼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왕관을 쓰고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그분의 피 흘리심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모든 고생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달픈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0년 전 우리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래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한국이 비슷한 상황이 되었어요.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으며 신앙의 자유를 갖기가 굉장히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어려울 만큼 힘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속히 이 식민 지배가 끝나고 해방되기를 기다림과 동시에 더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이 모든 고생,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핍박이 다 끝나려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끝내주시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이 쓴 찬양 가사에 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뭐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 있어요. 저 서쪽 하늘 붉은 노을만 봐도 주님 오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 이 찬송을 작시하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주님 고대가? 저 어렸을 때는 이 찬송을 교회에서 자주 부르곤 했었는데 마치 독립군가 같기도 하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짤막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악보를 들고 있는데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 이런 얘기. 또 3절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뭐 이런 찬송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고 가셨으니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저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까 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난스럽고 내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니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는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이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셔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겠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 회당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면서 그곳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빛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그들에게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바로 빛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죄악과 어둠 속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흑암,
사망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2000년 전 카타콤에 숨어서 저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는 130년 전 그리고 최근 얼마 되지도 않는 바로 일제시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예배했던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 그 모든 아픔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둡게 그늘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뜨겁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떤 선 고백이 필요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냐면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을 이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 될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 고백보다 먼저 앞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이 고백이 회개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회개 없이, 이 첫 회개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공생애의 첫 메시지는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인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구원에 필요한 이 첫 회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 본문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복음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다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행복,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회개. 이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탕자가 가장 잘못한 것은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것보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죄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어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어떤 그 사회 어떤 죄를 범하는 사회 법을 어기는 죄, 이런 것이 1차적인 죄가 아니라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죄의 가장 근원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그런다면 회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 여러분 후회는 뭐냐? 후회는 이런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잘못된 삶을 통탄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유혹을 내가 뿌리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았을까?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갔을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가 통탄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통탄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해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갔을 뿐이죠. 회개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를 통하여 온다고 그런다면 그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죠. 회개는 뭐냐? 미래를 향하는 겁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과거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미래를 향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요엘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었어요. 옷을. 그리고 머리에 흙먼지를 확 뿌리면서 죄를 뿌리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표시를 그렇게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내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주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목사님의 흠과 허물이 그 인간적인 게 보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멀어지면 또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일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쓸데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은혜를 받게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가 열려. 내가 원하지 않는 헌신을 해야 돼. 내가 원하지 않는 결단을 자꾸 해야 되고, 괜히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는 돈 들 일이 많아. 그러니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자라는 거죠. 또 너무 멀어져서도 안 돼. 너무 하나님께. 너무 멀어지면 괜히 내 인생이 꼬일 것 같고, 잘 되던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고, 잘 되던 영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괜히 우리 집 아기가 아플 것 같고, 조금 아기가 열나면 괜히 내가 하나님한테 좀 멀어져서 그런가? 조금 떠나서 그런가? 맞아요. 예. 괜히 그런 것 같고,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도 않고 또 너무 가까이 가기도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가근, 불가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부터 여러분은 얼마나 떨어져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 계시다면 지성소에 계실 거예요. 조금 떨어졌다면 성소에 계시겠죠. 조금 더 멀리 떨어졌다면 성전 뜰에 계시겠죠. 아니, 조금 더 멀리 떨어져 계신다면 성전 울타리 바깥에 저 광야에 계시겠죠.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거죠. 회개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난다.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니 무엇으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 떠남의 대상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 악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어떤 오만한 자리로부터 떠나야 되고, 죄인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되고, 떠나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떠났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에서는 딱 한 번 그 돌아감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토라, 즉 말씀으로 돌아와라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와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 돌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란 게 뭐냐? 회개는 첫째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향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떠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히브리어에 명사로는 전문 용어가 없습니다. 명사, 회개, 참회 이런 단어. 우리 명사로 있죠? 히브리에는 명사로 없어요. 그러니 동사를,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동사를 쓰게 되는데, 그 동사는 슈브라는 동사인데 그 원뜻은 이렇습니다. 뭐뭐로부터 돌아오다. 뭐뭐로부터 돌아오다. 그렇죠? 뭐뭐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동사를 가지고 회개의 의미를 쓰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엘서 2장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뭐뭐로 돌아간다. 이 동사를 써서 회개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라는 것은 어떤 명사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동사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떠나는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행동이 이게 동사로 이게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뉘우치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로 눈물로 정도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언어를 바꿔야 돼요. 내 언어를 바꿔야 돼요. 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내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새로운 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그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수경할 때에는 중앙에 성막을 치고 12지파가 사방에 세 지파씩 사방에서 그 텐트를 치는데 텐트 문은 사방이 다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외모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서 열려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두 번째는 내가 회개했으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에도 마태복음 처음에 말씀 나눌 때 했던 것처럼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3요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주권, 또 영토, 백성. 이게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바뀌면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에요. 누가 왕이냐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인생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자기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한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것을 확대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써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세 번째는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와. 우리 집에 사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조용히 화장실만 다니는데 소리는 나는데 모습이 안 보여.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집을 싹 하는데 보이질 않아. 대화도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식구 중에 그런 식구가 있습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왕따시키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여러분의 사고 체계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도 딴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세계 만들어 놓고 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폭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혹시 그런 성도들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주의 통치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사는 방법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세 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도하신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어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요.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Here, 여기에.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세계, 내 왕국을 따로 만들어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마치 내가 무언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아픈 사람처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어느 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도 딴 세상에 빠져 살지 마세요. 물질의 세상에 빠져 있거나 세상 어떤 유흥의 정욕적인 삶에 뭔가에 빠져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